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된 적 그리스도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였죠. 하지만 우리는 거짓된 교리와 사상으로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무장하고 싸워나가야 하며 그 무장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진정한 진리로 무장할 때 가능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참된 성도들과 적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그들의 정체와 비진리성을 밝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영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주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신들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요한은 지난 시간 살펴본 20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21절 말씀에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받은 교회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하여 그들이 그 진리 안에 확실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이야말로 모든 거짓 가르침에 속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시도스인데요. 그 뜻은 모양이나 내용이 진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조품, 가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짝퉁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갖고 싶었던 에어팟이라는 좋은 이어폰을 하나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요. 도착을 해서 이제 받아보니까 정말 진품과 똑같았고 정품 인증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진짜구나 하고 쓰려고 하는데 괜히 이상하게 이제 다른 구매자들 평가도 좀 보고 싶어서 그 인터넷에 그 평가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거는 구매자들이 전부 다 같은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시리얼 넘버는 사람으로 치면 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라서 이 번호가 같은 제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들 똑같은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정품 인증은 된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가짜 상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다른 구매자들을 찾아보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며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다행히 신고를 먼저 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영지주의자들 역시 대놓고 가짜가 아니라 감쪽같이 진짜 같은 가짜, 즉 짝퉁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들이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이 정말 감쪽 같은 가짜, 짝퉁이었기 때문에 속기 쉬웠던 것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이단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들이 진짜처럼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해 있지 않으면요, 영지주의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은 22절 말씀에서 의문문과 직설법을 사용해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강조하며 밝힙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즉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영주주의자들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이들이 내뱉는 거짓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 밝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결코 같은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죠. 이러한 거짓 주장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결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판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시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에게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온 적 그리스도의 주장은 유대를 넘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오늘 인본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의 주장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은 결코 부인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에서 요한은 더 나아가 적 그리스도 세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그분과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단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타당성 있는 논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결국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3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동등하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22절 하반절의 진술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국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지요. 여기서 부인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은 아르네오마이, 이것은 말로써 고백하지 않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을 부인하면 다른 한쪽도 부인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요한은 2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있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케이지요. 1차적으로 이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 한국말로 있느니라로 번역한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도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교주를 예수님의 위치에 가져다 놓고 그들의 교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사이비 교주라면 김한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참된 성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진리 가운데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진리의 날마다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이단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나 자신과 교회를 수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진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며 거짓 진리와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성도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과 맞서 싸워 영적인 거룩한 진리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 감사의 교제로 들어가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